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 부활을 향한 우리의 성숙한 걸음이 또 한 걸음 그 하나님의 유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고스란히 앞서 난 발자국을 밟고 함께 하듯 아름다운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부활절을 향해 가는 이 고난주간 주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일주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밟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워가는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함께 갑니다. 오늘도 이토록 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초청하심과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온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모두 구별되어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한 날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부활절을 향한 그 고난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뎌 그 아픔과 죽음으로 향했던 주의 발걸음이 그로 인하여 우리를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 주신 말씀을 행함으로 주님을 따르며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로 불러주셨으니 귀한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며 우리가 더욱 성숙해 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자녀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으로 깊이 헤아려 주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과 삶의 복으로 여기며 믿고 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으로 그 구원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근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하게 한 날을 시작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구해야 할 것, 아뢰야 할 것들을 구하고 아뢰므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저희들과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야고보서 본문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고난주간의 둘째 날 화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 어찌하셨는지에 대한 성전 정화도 하시고 무화과 나무 저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토론도 하시고 제자들을 다 가르치기도 하시고 세족 하시기도 하셨죠. 또 6월절 식사를 마지막 식사죠. 성만찬으로 바꾸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인데 우리는 그 행적을 고스란히 밟아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절대 잊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향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신뢰함으로 맡기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증을 가진 자로서 이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입김처럼 잠깐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귀중하고 소중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부름을 받아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 성숙한 성도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고요. 살아가다 보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피했으면 좋겠지 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를 알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성숙과 미성숙이 드러나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과 신앙의 존재와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분명하고도 아주 명확한 명제 아래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고난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 함께 겪어갑니다. 말로가 아니라 함께 삶으로 같이 가는 것이, 그리고 그걸 나누는 것이 교회임을 믿고 또 가정임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숙한 믿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이라는 것은 미성숙함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것, 말하자면 나를 성숙하게 하는 그것이 계속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13절부터 18절까지 타이틀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것은 성숙한 기도라고 아마 타이틀을 좀 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한 기도. 그것은 기도가 성숙했다라기보다는 성숙한 자가 드리는 기도를 의미할 겁니다. 또 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성숙해 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걸 위하여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무언가 목표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책략이나 계획이나 근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습관처럼 호흡처럼 실제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되려 나를 성숙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기도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으니까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성숙한 자와 기도에 대해서 어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먼저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흠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말씀은 여러분께서 길진 않지만 읽어보시면 당연히 기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간절히 기도한즉 다시 기도하니,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떠한 기도, 아무런 기도, 누구나 다 하는 기도, 기도라고 이름하여 드리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이며 의인의 간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의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를 들고 있죠. 분명히 믿음이 있었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과 의인의 간구라 했지. 그 나라와 민족이 썩었을 때에 오직 선지자 하나가 하나님만을 홀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오는 의인이었습니다. 자, 본문이 다시금 우리에게 성숙한 자 그들이 어려운 상황과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기도합니다. 앞선 본문에서는요, 그렇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맹세하지 말고 차라리 그 입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까지 연결을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 형제들을 위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서 목을 거머쥐고 질질 끌고 오겠습니까? 손에다 뭘 채워가지고 끌고 오겠습니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또 앞선 본문인 오늘 본문과 연결했을 때에 기도다라는 답이 나오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 맞습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그 고난 때문에 성숙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은요, 당연한 듯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성숙한 자의 모습, 아주 당연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온전한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죠. 그 기도한 것 때문에 별점을 얻거나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선물을 받을 기대를 한다는 것은 미성숙한 자의 태도겠지요. 그러면 본문에서는요, 그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한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주로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짧은 한 구절에 기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 지금 현재 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 교회가, 성도 전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라고도 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핍박을 고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이 들어가면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거기에 맞물려 더 심각한 아픔과 고난을 그 사람 혼자서 또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사람이 아파요. 바깥에서 고난이 밀고 들어오는데 내 안에는 병이 있어 아픕니다. 이런 걸 뭘 이중고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두 번의 아픔? 아니 어찌되었든 참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그 가운데 또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하죠. 고난당하는 그 사람, 아픔을 당하는 그 사람이요, 기도를 부탁할지니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당하고 있는 그 사람, 그는 그 사람이 기도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그 기도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당하는 자 그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아픈 그가 본인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자 그 본인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짜고짜 기도를 부탁하거나 다짜고짜 기도 좀 해봐.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건 당신입니다. 먼저 자신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고 반대로요, 즐거워하는 자는 입 가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조용히 뒤에 가서 키득키득거려라? 에이, 그런 거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있다면요, 그것도 기도해야 할 일이랍니다. 뭘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요, 찬송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고난당할 때 드리는 건 기도고 즐거울 때는 노래하는 걸로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아니요. 모든 일에 다 기도로 반응하는 겁니다. 성숙은 그래요. 근데 고난에 기도로 반응하면 즐거움에도 기도로 반응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말은 그 찬송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그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그냥 옛 어르신들이 즐겨하던 말이나 내려온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본문이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어요. 즐거운 자 그도 기도할 것인데 어떤 형태로 기도합니까? 곡조가 있는 기도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도 기도지요. 그리고요, 아파도 기도입니다. 고난이 와도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기도는요, 대화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언제든지 기도가 진행되고 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내게 어떤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생겨도 그는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성숙한 자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 기도가 그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누구보다도
본인이 하고 있지요. 이미.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뭘 얘기합니까? 역시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하며 그 기도 중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교회의 장로는 현대의 장로님들과는 좀 다릅니다. 초대교회의 장로는 교회를 책임지고 치리하는 목회자 계열입니다. 목회자 그룹이고요. 집사라고 일컬었던 그 디아콘이라는 직책도 당시에는 목회자의 신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서 본인이 기도를 하는 건 당연하고 그 기도 중에 교회 지도자를 초청을 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본인은 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도하는 중 당연히 교회 공동체의 이론으로 뭐지요? 함께 기도하는 것을 또 얘기하십니다. 자,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것과 본인이 직접 기도하는 것과 함께 교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라는 전제를 좀 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을 혼자 감당하고 혼자 은혜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만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왜 형제와 자매들로 서로 이 관계를 맺고 서로가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이어져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건 뭡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이 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 외의 공동체 내의 지체들, 바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성숙해가는 겁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갑니다. 자, 그 기도의 요청을 받은 그는요, 또 자기가 기도하는 중 기도를 요청하면 기도하고 있는 그가 그 기도를 위해 함께 받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성숙한 자가 되어 이제 기도를 직접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그들이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기도는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요청받아 기도하러 갔을 때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건요, 옛날에 기름은 향이 나는 기름이었고 그 기름은요, 맞습니다. 성령을 의미했고 그 기도는 또 구별을 의미했고 그 기름은 치료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로 바르고요, 뜻으로 바르고 이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죠? 누가 기도한다가 아니라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구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낫게 한다, 들어가 있는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낫게 한다라는 말로 쓰지 않고 구원한다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제 이게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바로 뭡니까? 여기 그 의미를 알고 함께 기도하는 아픈 자 본인과 교회의
공동체 이론들이 성숙한 자가 되어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를 말합니다. 바로 그 성숙한 자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왜요? 그들은 그 고난 중에 믿음으로 성숙해 가기 때문에 그 기도를 성숙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성숙한 자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성숙한 자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자라가고 있는 그들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한답니다. 이 기도가 단편적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이거 일으킨다라는 말은 병이 낫는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뒤에 따라붙는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를 사하심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한다라는 말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전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를 낫게 하는 것과 함께 혹 그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함 받아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포괄적이고 큰 의미를 우리는 이 한 구절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의인들의 간구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성숙한 자는 또 누구냐? 예, 그들은 바로 의인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죄 없이 함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 죄를 서로 고백한다 라는 말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입으로 떠벌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의인,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바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포인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의롭다 여김받은 그가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의롭게 한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죄는 누구에게 고백한 거냐? 주님께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게, 야, 내가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하니까 난 의롭게 돼야 돼. 야, 그러니까 너가 나의 기도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너한테 내 죄를 고백할 테니까 너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고 내가 이제 아픈 사람 위해서 의인이 되어 간구할게. 아닙니다. 아니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에 그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그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요. 주님께 아뢰므로요. 주님이 용서하심으로, 주님이 구원하심으로요. 이걸 믿음으로요.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의인의 간구는 어떻게 됩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그 믿음으로 성숙한 자가 된
고난 중에서 더 성숙해진 그들, 고난 중에 더욱 굳세게 믿게 되어 고난 중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불러다 그 의인들이 성숙한 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그 아픈 자를 심지어 구원할 것이요. 이 이인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 때문에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원까지 할 것이요. 낫게 할 것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은요. 원래 아프지만 죄인이었던 그를 아주 강력하게 낫고 강력하게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마칠 때마다 이제 2주째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굳이 예배를 마치고 그 시간에요? 모양이 있어 보이니까, 다른 땐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요. 바로 그렇게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의 성숙과 미성숙을 점검한 바로 그들이 의로운 자가 되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 조금이라도 성숙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드릴 시간, 바로 그 타임에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기도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를 반드시 잊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의로움으로 기도했던 실제 인물인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을 때 그는 독야청청 혼자인 것 같았으나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믿는 자였고요.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로 그 땅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도한 결과 선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가 비를 오락가락하게 하는데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성숙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까지 합시다. 그 뒤로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대로면요, 고난당하는 자, 아픈 자, 조금 더 고난의 내용들은 세분화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먼저는 자신이 기도하는 성숙한 자요, 다른 이의 아픔을 함께하는,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의 공동체,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가정과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분명한 사실을 통하여 의인의 간구로 올려드립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때에, 그 잘 나가는 때에
교만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로 반응하는 성숙한 자, 믿는 자의 간구, 믿음의 기도가 되어 영혼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난받는 자, 아픈 자, 그들을 위하여 성숙한 자 곧 그 의인들의 간구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는 찾으시는 교회, 사랑하는 백성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곧 여는 문이고 기도가 곧 출입구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주님. 그리하여 이제 말씀과 기도로 온전케 되는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 누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믿음과 의인의 간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말씀의 역사가 고스란히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과 의의 간구를 올려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